여러분, 참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것은 또 어쩐 일입니까? 문제 많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문제와 사건이 많은 이 땅의 교회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펼쳐진다는 사실들을 믿고 고백하는, 누가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분은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이 날이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자이고, 세상은 먹으려고 하고 먹히는 자들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나를 불러주셨고, 믿음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끝까지 신실하고 미쁘시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그곳에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체험함으로 우리의 이 조국의, 이 나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반듯히 세워질 수 있는 그 일에 부름받은 종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누가 나를 불렀냐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나를 부르신 동시에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고, 그러면 누구입니까? 내가 부름 받았다라는 것 치지 않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름을 받은 성도들, 부름을 입었고 부르는 자들, 누구입니까?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곧 그 개개인들과 그들의 모임이 곧 무엇이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교회의 정체성은 반드시 먼저 콜링,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부르심과 그 콜링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유지하고 자라가고 진행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부요함의 참된 의미가 뭐냐? 무엇이 살아있는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축복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그 현장과 그곳에 펼쳐지고 드러난다. 그러면 그들은 풍성하고 부요롭고 풍족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와 평강이 과연 나에게, 우리의 현장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고,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고, 내 지역에 은혜와 평강이 나타난다. 저와 여러분을 뒤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결국은 끝까지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도의 소망을 노래하는 것으로 6절부터 7절까지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곳입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에 점철되어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순종적이기보다는 각자 나누어져 있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교회이지만, 또 한편에는 또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복잡하다는 거죠.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는 거죠. 너무나도 탈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참 문제 많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몸된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죠. 완전한 천상의 교회,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공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땅의 지상에 있는 우리 인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말도 탈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교회가 왜 그래? 나 저런 교회 싫어라고 할 때 그건 어떻게 보자면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실천적인 모습이지, 교회가 완전 무결해서 마치 죄 많은 내가 교회 가면 착해질 것 같고 문제 많은 내가 저 교회 가면 충만해질 것 같은 것은,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상태와 그 욕망은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그거예요. 나는 힘 없는데 거기 가면 힘 얻을 것 같고, 나는 문제 많은데 그곳에 있으면 역사 일어날 것 같은 거죠.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그곳에만 가면, 그 말만 들으면, 거기에 있으면 힘 날 것 같은 것. 그게 뭡니까? 종교 장사꾼들이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과정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좀 센 곳은 어떻습니까? 겁을 줘요. 미래를 맞추는 것처럼, 또 과거를 풀이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겁을 주면서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상입니다. 교회는요,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문제 많습니다. 그걸 인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진 반석과 같은 교회로 반짝반짝 빛나고 든든히 세워져야지만, 그래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이었어요. 결국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핍박자였을 때부터,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는 그 현장까지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의가 아니라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왜 우리 교회 이렇게라고 말하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그곳으로 바울을 불렀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비교해서 보자면 항상 한없이 연약해 보이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는 그 사명을 발견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과 그 형제 소시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어떻게라고요?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제가 우리 반석교회를 놓고 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에 제일 와닿은 것은 뭐냐면 6월 오늘 1일이지 않습니까? 5월 달에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불신자가 신자되고 신자가 제자되며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는 것. 곧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수평이동으로서의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서 죽었고 정말로 현장에서 불신 현장 가운데 마귀의 자녀, 그 아비 마귀였던 그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아들 딸 낳기 싫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핑계 많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의 성공 기준에서 그냥 비혼하고 있는 모든 분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때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으로서 태어나서 세례를 베풀든지 불신자에서 구원을 받아 세례를 받든지,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그 살아있는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고 반드시 교회들이 책임져야 될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고 시간 많이 걸리고 품도 많이 들고 그렇게 빠르게 쉽고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효과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왜 문제가 많겠습니까? 문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없이 젠틀하고 신앙생활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딱딱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를 품고 살아가고 많이 오래됐지만 그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 사도, 나의 백성,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첫 번째 뭡니까? 부름받은 자입니다. 사도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일 수도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도 없고 또 연약하고 늘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주여 하면서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은 내 갈급한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자연을 바라보면서 봤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의 말씀을 8절까지 보면서 천지 창조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천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신천신지의 주관자가 되시고 끝까지 우리를 출입을 지키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곧 소명자라고 하죠. 사도입니까? 성도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까? 우리는 소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소명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현장에서, 직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소명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와 우리를 소명자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부름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4절에 연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아니면 연결고리가 모든 것이 다 끊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희미해 보이고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동여매는 끊을 수 없는, 세상이 끊을 수 없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결단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5절에 보니까 모든 일,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그 일이 뭡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말은 여러분 이 단어는 방언과 예언과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알아서 배워서 하는 뭔가 좋은 성공의 그 루트로서 스펙을 쌓아가서 그런 지식과 그런 언변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지식과 수준과 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과 예언으로 주시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역사, 그것은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은혜가 아니면 주어질 수 없는 선물인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소명,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정말로 내 모습, 내 수준, 내 사건 알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다른 사람한테 내밀 수 없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라고 하는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 찬란한 빛 앞에, 그 놀랍고 넓은 광활한 그 대자연 앞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나인데, 근데 엎드려 있는 나를 붙드셔서 저렇게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펼쳐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1.1핵 0.00001도 내가 뭔가를 하려면 할수록 불순물을 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 그 앞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펼쳐진 은혜의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졌을 때,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 그 부르심,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롭게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 읽어가면서 앞으로 답답하리만큼 왜 이럴까라고 하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항상 이런 문제 많은 교회를 좀 안 된다라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소명자들이라고 하셨거든요. 나와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평강과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또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8절과 9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심판과 멸망의 날이잖아요. 근데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일까 영생일까는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니라. 너희를 불러, 또 소명이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도의 소망, 나의 소망은 나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에게 그 소망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이제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 반석의 모든 지체들과 우리의 심령들에게 주여 역사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